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님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고 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 젖들을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려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 이르되 이 수녀를 불러오라니 고 그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을 벌이라 하는도다. 네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이라 사랑이라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네 백성 위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며 여인이 문을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난 이때쯤은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만남의 복을 받읍시다 하는 말씀으로 축복 받읍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수념이란 동네를 항상 지나는데 수념에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어서 강고나 음식을 먹게 함으로 엘리사가 그걸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기 들어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념 여인의 강권하다는 건 뭐냐면 강력히 권하다, 강곡히 설득하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른 데 이 지날 때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우리에서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남편에게 이르되 방을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서 머물리다 하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머무르고 강력히 권해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하루는 불러라 하니까 게하시 그 종부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게하시가 부르니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는 군대 장관이나 왕이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혹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뭐냐면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거긴 사심이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인간관계는 모든 것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게 참 많아요. 그게요. 그런데 신앙관계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나의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내가 개인적이 있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되면은 자동적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같이 저희들은 나에게 열심히 있으나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에게 순종치 않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를 나와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세우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는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 여인의 고백. 나는 주님께서 세상적인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그 내 마음의 방에 세우고 내 방에 침대를 두고 주님이 그 하실 그러한 방을 만들어요. 촛불을 두고 의자를 두고 그런 방을 만드는 것이고 주님이 그 알바. 이 여인의 신앙에 신실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만 하고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을 말을 부탁이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여인을 좀 불러오라 하니까 그 여인을 갖다 부르니까 그 여인이 어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 중간에는 게하시가 사서 통역하는 같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에 나옵니다. 너는 군대 장관이나 왕이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런 이제 대화를 하니까 그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과 이런 성도들 관계에 있어도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이성의 문제 때문에 실족해서 궁극적으로 목회를 모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치열하게 우리 속에는 음란이 있다는 거는 선악과 사건으로 예전에 우리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모든 들은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죠. 선이 오래 악이 하냐. 오라 나는 공관자를 누가 사망이 목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감사를 했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리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러한 문제, 이성의 문제는 엄청나게 갈등한 것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일하니까 이제 그것은 똑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하셔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뭘 해줄까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모르신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이 여인같이 깨끗한 신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요. 이 게하시에게 이제 엘리사가 참 이 여인에게 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은 남편은 나이가 많고 여인은 남편을 맡고 자식이 없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인을 이제 여인이 주님 마음으로 만족하는 모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해주고 싶고 축복을 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봐라 하니까 다 아시지만은 여기서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없다 다시 불러라.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불러라고 해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가 자식을 얻으리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의 예정을 주의 예정을 놀리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돼서 이 여인에게 진짜 자식을 다 얻게 됐어요. 여인이. 우리가 이것을 더 보면은 신학이라는 것을 다 단순하면 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복을 받아 보면 그거에 궁극적으로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그릇을 달아보고 또 축복하시고 그러면 산을 넘어가서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더 많은 지경을 보이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한 산을 넘어가 더 큰 지경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어느 권사님이 한번 생각이 나는 것이
이 권사님이 제가 어느 차를 타고 가다가 잔잔하니 자기 이해를 관전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간증을 한 것들에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물 흐르듯이 잔잔하셨어요. 그래 차 동안데. 그래서 이제 참 기억에 남아서 제가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 권사님은 형제가 몇 분 계신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장성하고 이래 보니까 이 권사님 말씀 따라 자기는 지지리도 뭐이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라. 근데 자기 언니들을 전부 다 이래 보면은 절에 다니는데 다 순탄하게 돈도 많고 잘 되고 자기 자식도 잘 돼. 자기는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어머니가 너는 언니들 같이 절에 가고 교회 다니면 절에 가라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고 잘 집에 안 간다 친정 집에 안 간다 그런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 커서 20대가 딱 넘어갔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다녔는데 취직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자꾸 너는 엄마 아빠 몸이 약하시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병치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 엄마를 봐라. 너희들 나 엄마 돌 생각 좀 안 하냐 취직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취직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인가 큰 딸이 자기 와가지고 엄마 내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안 하고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는 엄마를 불러서 말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서 책말하니까 이 딸이 말인지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부모가 한번 이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화가 나서 내가 미쳤나 우리가 돈을 벌어놓고 있냐 뭐 사는 게 뭐 있는데 이걸 만나 나는 절대 안 간다 하니까 며칠간은 이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자꾸 한번 만나주라 하니까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이제 심정도 우리가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나셨다 그래요.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권사님이 단도직입을 해야 돼요. 우리 집은 이렇게 시집 보낼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집이니까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와버렸다네. 그러니까 한 이틀, 2, 3일 후에 거기 아버지란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그러니까 말씀해요. 집사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딸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전화면 다시 하지 마시라니까 이분이 한 2, 3일에 다시 전화가 니까 아니 도대체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결혼시키라고 하는데 집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장로님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이 집사님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면서 그래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형편이 그러니까 그리 빚을 안 지겠다는 그런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이분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작은 딸이 얼마 지나지고 어머 내 아무래도 언니한테 가야 될 것 같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미쳤나? 지금 너가 어떻게 너 언니가 결혼한 걸 생각을 못했냐 하면서 가면 책말하고 뭐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며칠 후에 있다가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까 왜 집사님 자꾸 그러십니까? 내가 알아서 할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가지고 몇 년 후에 또 이 작은 딸을 갖다 결혼을 시켰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좋은 직장 해가지고 좋은 남편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해피엔딩이네요. 얼마나 귀합니까? 해피엔딩을 참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죠. 그죠?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께 대해 우리 주님에 대해 거듭남의 비밀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만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과 역사가 바로 있고 하나님과 자녀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느냐 영벌을 갖느냐 그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관계 인간적인 만남에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참 그 영적인 장로님이고 권사님도 그런데 우리 보기가 참 제가 너무나 이분들을 그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얼마 작은 딸도 이제 그리 되고 나서 이 큰 딸이 집문서 하나 오고 키를 가져왔는 거야.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 이제 시아버지요. 장로님이 엄마한테 갖다 들어가 아파트를 한 대 사가지고 이 권사님 명의로 해가지고 키까지 갖고 왔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그 책마로 그런데 준다고 받아오냐고 받아서 뭐라고 하니까 또 며칠 후에 그 장로님도 전화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자녀들이 보기에 마음이 안 편해서 주는 건데 그냥 편히 들어가서 사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그 말 하니까 들 때 할 수 없이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이걸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주시는 축복이라 그래 들어서 안 살겠습니까? 그때 이 권사님 또 간 거예요. 그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란 것이 이 권사님의 깊이 깔려있더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어때서 이런 자꾸 빚만 지고 살 수 있냐. 그런 자존감이 이분이 깔린 분이 그런 귀한 분이죠. 이런 분은 절대 헛된 말과 헛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라도 진실한 성도죠. 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권사님이 또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전화 오니까 그래 살게 됐는데 보니까 자기 딸을 보고 네 통장 번호 좀 불러봐라 이제 불러주니까 아파트를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는 달새방 조그만 거 하나 얻고 돈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전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패냐죠. 그리고 이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장로님 나도 이제 자유하고 싶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제가 자유가 쉽다는 자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네가 주님께서 주신 거 다 받을 수가 있지만은 사람과 관계에서는 나는 그 빚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후끈해요. 여기서 이제 수녀 여인이 그 아들이 나는 것까지 해피엔딩인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 자기 아버지 밭에 가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가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가니까 그 어머니 무릎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게 한 마리를 내게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도 아니고도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나귀에 난장을 쥐고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모고 가라. 네가 말하지 않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는 멈지 말라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죠. 이 행동에서 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야. 평안을 너에게 그치는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가 내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네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이 환난 속에 평안이 오면은 응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헛겁지급하다가 다 그 타이밍 잃어버리고 생명이 끝난 사람 같고 그 환난 속에 도로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음은 벌써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러한 평안이 이 여인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와 있다는 것이 그 응답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가 멀리서 이랬다 보니까 수녀 여인이 막 나귀를 타고 저 수녀 여인 아니야.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고 그 하인 게하시 보고 맞다고 하니까 수녀 여인이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봐라 하니까 평안하다 하면서 와가지고 그 엘리사 발을 선지자 발을 딱 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숨기시고 이르지 않으셨구나 벌써 알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마디 따라 28절 한마디 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내 아들을 구해야 되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계하시기를 이르되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라. 사람은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나 그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근데 이 아이가 핵심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 아이 어머니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도 명사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인을 따라 나가니라. 게하시가 아니가나 게하시가 가가지고 지팡이를 딱 얼굴에 내니까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예, 엘리사 선지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손을 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주신 것이고 이 있는 것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 능력이 것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바로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를 때 허겁지고 하다 그 타이밍을 다 놓치고 생명이 끊어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가가지고 이제 그리 엘리사 선지가 그 아이에게 2번 딱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제 숨을 쉬며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 아이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이 아이가 살 것을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제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고 생각하신지라 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왜요?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병에게 보면 딱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자기는 이미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되는 거 알고 그러니까 아이다. 너 안에 사라로부터 난 자가 너 아들이 되느니라. 내 대의를 이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백세에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장성하여서 청소년되기에 하나님이 그걸 모래성에서 그걸 바쳐라고 딱 합니다. 번제로.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들어가는 헌신입니다. 쪼개가지고 불을 태워지는 거지거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했지만 저는 바로가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란 거 확실한 신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고 생각하시니라 그리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삭을 잡고 모래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따르며 그 아이에게서 칼을 떠지 말고 죽이지 마라. 네가 너의 믿음을 받느라 그러면서 저 뒤로 가니까 그 나무의 숲에 이 양이 딱 먹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병에게 보면 이 수념 여인은 반드시 죽지 않을 걸 알았어요.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기로 반드시 죽지 않았고 이것은 주께서 내가 달라는 거 아니라 주께서 주신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것을 병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감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너희들은 무슨 환난의 어른이 닥치는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의 입에
너희가 할 말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어. 믿는 자가. 내가 주를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이제 여기가 해피엔딩 같은데, 여기서 보면 8장 가보면 1절에 벌써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년 여인에게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 얼마나 거주라. 여호와께서 기후를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이 7년 동안 이 말이라. 8장 2절에 보면 그럽니다. 왜 이 여인에게만 이런 말을 했을까요? 7년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 여인만 이웃나라에 가서 거하라. 이 여인이 이웃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하고 와서 거합니다. 그리고 7년이 돼서 자기 소치로 자기 밭을 찾으러 다시 오니까 그때 마침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모든 그 기적 역사를 이 왕과 대화를 통해서 다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딱 들었는데 마침 이 수녀 여인과 아들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딱 오니까 바로 이 여인과 아들입니다 하니까 왕이 이 수녀이 물어보고 그 밭과 그동안의 소치를 다 찾아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시와 촉까지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첫째, 영적인 만남 회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거든 사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죠. 궁극적으로. 넷째는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가지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생각해서 주의 삼창으로 우리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